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설 명절 맞아서 이렇게 집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또 여행을 또 이렇게 떠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계속되어져 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계속되어져 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만남의 체험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어떤 일들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 가슴 안에, 신앙인의 그 존재 안에 사랑이라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떤 등불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제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세상에 파견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유다인의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고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쁨의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라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집의 자식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 안에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알아 라는 의미보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저런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지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지 의구심을 넘어서서 뭔가 어딘가 모르게 뭔가 내 생각과 기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의 모습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다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나 하느님을 체험 안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어떤 체험을 그것은 이래서 그런 거야. 그것은 그래서 저런 거야.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그 속단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그냥 내 생각 안에서 그냥 그쳐지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를 부르시지만 오늘 유다인의 어떤 일면의 모습처럼 판단하게 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옛날 엘리야 예언자 시대에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고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았다라고. 바로 하느님은 그냥 유다인들만의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분, 이방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부여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출신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 보자면 그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이 유한한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기준과 경험했다는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속단하고 오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인간적 유혹에 빠지는지, 그 부르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인간적 한계에 넘어지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오늘 제1족서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너를 빚기도 전에, 태중에서 너를 만들게, 태중에 있기도 전에,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하나의 씨앗으로도 존재하기 전부터 그 예언자를 아셨더라고. 그리고 성별하셨더라고.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무의 존재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전적으로 알고 계셨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성별하셔서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알기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성별되어진,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그분의 사도로서, 그분의 기쁨을 전하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서 세상에 파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1독서는 바로 그 삶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쓰러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어쩌면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 자격, 출신,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예언자의 삶, 많은 임금, 많은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 나약함과 부족함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넘고도 이겨낼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언의 삶은 단지 그냥 앞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맡길 예자를 써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중하고 기쁨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전하는 아주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시면서 이런 고별사를 남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갈 때는 고난을 겪게 될 것.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한계와 세상의 어떤 것에 멈춰지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늘 그분 안에 살아가는 하나인 존재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이겨서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원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신앙인은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절실하게 이렇게 체험하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과 기준의 판단으로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영원하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악마 혹은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멈추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멈추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 안에서 그냥 닫혀지고 굳혀지고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느님이 없는 삶, 하느님과 분리된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나의 존재가 늘 그분과 하나인 존재, 그분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이런 나약함과 부족함의 죄인에게도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금 그분께 나아가 머물고 우리의 기쁨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영원함의 기쁨을 더 진정성 있게, 더 전적인 마음으로,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가치들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몫을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살아내고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더 펼쳐내는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걸음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 명절 맞으면서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됐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안에서 또 어떤 어려움들을 또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내가 어떠한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매 순간순간이 내 신앙인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또 하나의 어떤 복음의 생성터이고 복음의 어떤 창조터인 그런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건설해가는 또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